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다시 에스라의 나무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의 어휘를 연구함으로써 성경을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신학을 아주 합당한 성경적 신학으로 우리가 안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96번째 재림 때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데리고 오신다는 어휘를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예수님이 그분을 데리고 오실까요? 아니면 데리고 가실까요? 자, 먼저 이 어휘가 담겨 있는 성경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그 다음에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14절이고요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같은 분들이에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개역 개정판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억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어감이 또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파란 색깔을 쳤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일어난다는 말은 그때까지 누워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까요? 데리고 가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헬라어 본문과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피스투 오면 우리가 믿는다면 뭐가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아네스테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if 그죠? 그렇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tous koimesentos 잠자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잠자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인하여 그와 함께 데리고 가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bring이라고 하는 말은 데리고 가는 것도 되고 데려오는 것도 돼요. 헬라어에 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처럼 간다, 온다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문장에 따라서 간다도 되고 온다도 돼요.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말로 가다 오다 하니까 보라고 하는데 보는 문맥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영어하고는 아주 달라요. 우리는 분명하죠. 여기서 저쪽으로는 가다, 이쪽으로는 오다죠. 그러나 헬라어는 이 헬라어 에르호마이라고 하는 것은 또 bring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도 가져 오다도 돼요. 그 문장에 봐서 가는지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가지고는 죽은 자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악센 인도한다는 뜻인데 인도는 어디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인도하는지 여기서 저쪽으로 인도하는지 확실치 않아요. 문맥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호세오스 악세이 데리고 가시든지 오시든지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호코에메세 센토스 죽어 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그와 함께 오실 것이다,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번역에는 공동 번역과 가톨릭 번역과 또 현대어 성경에는 데리고 오시리라가 아니고 데려가실 것이다로 번역했어요. 하나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이러 영어 번역들은 God will bring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시거나 오시거나 할 것이다. 그 구별 없어요. 이 bring만 가지고는. 그죠? 그러나 여기 New Living Translation은 새 산 번역은 God will bring back, back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 도로 데려갈 것이다. 데려오시리라,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번역해놨습니다. bring back, back은 왔다가 도로 가는 거죠. back, 도로가 데려갈 것이다. 죽어있는 자들을 깨워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 악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악세이는 아고라는 말의 미래예요. 아고는 뜻이 뭐냐? bring 가지고 오나 가는 거예요. lead 인도한다. lead away 데려간다. 그죠? lead off 데리고 떠나가 버린다. 아주 뜻이 분명하지 않아요. 가는지 오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away off 들어가면은 데려가는 것입니다. 인도해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져오다 가다 다 돼요. 데려오다 가다 다 돼요. 인도하다 끌고 가다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는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려면 데리고 온다고 할 거예요. 오시려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때는 데리고 오시리라 했으면 오신다는 말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시라면 지금 하나님 계신 곳에 그들이 가 있어야 합니다. 자는 자들이 과연 거기 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려면 자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나 자는 자들은 하늘에 가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자는 자는 아직 땅에 자고 있죠. 땅에 자고 있어요. 이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하시리라? 그와 더불어 fuel은 인도하시리라. 인도한다는 말은 간다 온다의 구별이 없어요. 그냥 가는 것도 인도하는 거, 오는 것도 인도하는 거예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문 번역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데리고 데리고 오시리라고 번역했어요. 데리고 오시리라 번역.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번역했어요. 그건 우리말 성경과 같습니다. 데리고 오신다면 그들이 지금 어디 있어야 맞습니까? 하늘에 있어야 맞습니다. 또 메시지 바이블은요, 영어 성경 God will most certainly 분명히 bring back to life 생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을. 그 말은 깨우러 온다. 이런 뜻으로 각기 다르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가 지금 자는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주 분명합니다. 전도서 9장 5절로 6절.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럽니다. 모른다는 말은 의식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자는 자들은 끝이에요. 주님 오셔서 깨울 때까지는 아무것도 변화 없습니다. 정말로 이상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자는 자들의 상태예요. 또 욥기 14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누우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면 잠을 깨지 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없어지면 이 세상이 이제 천지개벽하고 주님이 오시면 그때 깬다 그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4절에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없던 상태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상도 못 받고 미움도 고음도 없어요. 그야말로 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죽었다는 부고가 왔는데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잘못 알아들은 줄 알고 상황 파악을 잘 못한 줄 알고 잠자면 좋겠습니다. 제발 잠자고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피차에 오해가 생겼어요. 예수님은 죽은 상태를 일컬어서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느니라. 잠들었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잠으로 비유됩니다. 성경에서. 자, 영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랜 잠에 들어갔다. 영면했다. 잠드셨습니다.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 말이죠. 우리 표현은 매우 성서적입니다. 성경적으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때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죽으면 죽은 채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셔서 깨울 때까지. 그때 영원한 생명에 들어요. 호련히 변화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아까 처음에 본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문맥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보다는 가시리라. 깨워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들이 자기에 두고 우리만 하늘로 가는 거 아니다 그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자고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깨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자는 자들은 그때 일어나서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데리고 오시리라고 번역해 놓으면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 밑에는 자고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데리고 오지 않고 자는 자들 깨워가지고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앞뒤 문맥에 맞습니다. 자, 요약과 결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자는 자들도 데리고 오시리라는 번역은 대다수의 역본들의 번역자가 영혼불멸설의 전제하에 번역한 것입니다. 영혼불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데려간다는데 그러면 자는 자들은 뭐예요? 앞뒤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영혼불멸설에 의하여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영혼불멸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교리입니다. 왜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는데 영혼에 가지고 하늘로 간다. 여러분 흔히 성도들이 영면 돌아가시면 소천했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소천, 불을 솟자 하늘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갔다는 뜻인데 하늘로 갔습니까? 갔지 않습니다. 자는 자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죽어 있어요. 뭐 육신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아예 없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아주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영생한다면 우리가 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들은 아주 좋은 곳을 갔죠. 낙원에 갔고, 그죠? 물론 뭐 지옥불에 떨어졌다면 우리가 슬퍼서 울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 묻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의식 없이 존재는 흙으로 돌아간 채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던 그 능력에 의하여 흙에 호흡이 들어가서 사람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자는 죽은 자들은 재림 때까지 자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 데리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수학 우리가 뭐 풀 때 그러므로 하지 않습니까? 이러함으로 일부 번역본들처럼 어떤 번역본인가? 공동번역, 가톨릭 번역, 또 현대어 성경처럼 자는 자들도 데리고 가시리라, bring back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앞뒤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에도 맞습니다. 데리고 오시리라가 아니고 데리고 가실 것이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살아남아 있다면 그때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고 재림할 때 광경이 이 사람들은 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메시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기 있어요. 저기 있다가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입니다. 그때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올 때 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이 일어난 다음에 같이 공중에서 맞이하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교리입니다. 이 다 무덤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무덤이에요. 무덤이 딱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 이거 다 무덤입니다. 이 무덤을 헤치고 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좀 희미하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 나팔 부는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것이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오시리라 보다는 데리고 가시리라 라고 번역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문맥에도 맞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 죽은 자들의 상태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지를 가르치는 전반적인 교리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재림 때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는가? 아니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시지 않고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조화되게 번역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모든 성경의 물리가 통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것으로 들으면서 연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